성도라면 어디서 살든지 어디서 산다는 자체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요, 새는 공기 중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토양에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결국 그 내용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했을 때 그 한 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래 잘했다, 그래 이게 너가 잘한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말씀, 선택과 예정과 아들 되게 하셨다,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 이 모든 내용은 다 뭐냐면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어떨지라도 너희 스스로가 봤을 때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네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너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만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갖게 되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강건하여진다는 것이. 10절 말씀 읽으셨죠? 10절 끝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질 텐데, 어디 안에서 강건해져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모든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진이 빠져가고 털썩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는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난 다음에도 능히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견고히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힘과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어깨에 날개가 달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막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가 날 때 같이 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날개가 생겨서 내가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인 것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동사가 편지한다라는 동사인데요, 그 편지한다는 동사, 누가 쓰는 편지인가가 제일 먼저 나왔죠. 누가 쓰는 편지였냐면은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갇혀 있고 누군가에게 매어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사람이나 감옥이나 이런 것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고 예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지요. 때때로 이 사람만 안 보면,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상황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갇혀 있거나 상황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 갇혀 있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쓰는 편지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구한테 쓰는 편지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쓰는 편지인가? 여러분, 누구한테 쓰는 편지죠? 네, 잘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썼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종 빼고, 네.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들이 그가 쓰는 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는 글을 쓸 때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입을 열 때마다 주 예수, 이 말이 입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자연스럽게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부럽지 않으십니까? 예, 부럽습니까? 네, 부러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뭐 이렇게 딴 이야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말들은 생각 바깥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들이 꽤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 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니까 꺼내는 이야기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염려가 가득 묻어있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이 정말 처음에 표현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말끝마다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가득 차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억지로 막 각오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이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의미 있는 표현, 의미 있는 관찰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표현하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바울의 첫 번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 어디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사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디서 살든지 성도라면 어디서 살든지 어디서 산다는 자체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지 않고 덜 좋아 보이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로마 감옥 안에서도 견고할 수 있도록 그의 종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요, 새는 공기 중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토양에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는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를 주로 쓰죠? 트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believe i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believe라고 우리 보통 연이어서 발음을 하는데 이걸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be하고 live하고가 합쳐 있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e하고 live. 자, 그렇다면 be하고 live는 사는 존재,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believe in 한다 그러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believe in이라고 한다면 believe in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 in, 그 안에 들어가 believe 하는 것, 사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다. I believe in Jesus.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산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난 예수 안에 살아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 안에서 살기로 했어요. 바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말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결국 그 내용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봐라, 아브라함, 하늘의 별이 참 많지. 이 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도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으면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안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까? 여호와 안으로 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안에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했을 때 그 한 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래 잘했다, 그래 이게 너가 잘한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 예수라는 존재를 제가 이제 신뢰하기로 했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과 존재 자체가 누구 안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동일하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이걸 좀 생생하게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을 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까? 땅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걸 많이 생각하죠? 땅에 있는 걸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복을 다 덜 주셨다고 받은 게 아직 없다 그러고 막 하나님 뭘 주셨냐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가끔 반항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하늘에 속한 복을 줬는데 그것도 하늘에 속한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주셨다? 아니요.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복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예정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예정하고 아들이 되게 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되게 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각각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시간들이 또 있겠지만은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딱 한 단어로 집약을 하자면 뭐냐면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었다.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이 말씀, 선택과 예정과 아들 되게 하셨다,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 이 모든 내용은 다 뭐냐면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어떨지라도 너희 스스로가 봤을 때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네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너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등 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자유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상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독생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독생자.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만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 예수님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권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시려면 누구를 버리신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누구도 못 버려요? 나도 못 버려요. 바로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진 특권,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갖게 되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읽으셨죠? 10절 끝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질 텐데 어디 안에서 강건해져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건할 수 있다.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를 가다가 버스를 타기 위해 가지고 버스 중앙차로 쪽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저쪽에서 좀 멀리서 켜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강남대로에 있는 신호등이 꽤 길어요. 한번 이게 바뀌고 나면 다시 신호 기다리려면 꽤 길어요. 그래갖고 제가 신호가 딱 바뀐 걸로 보고 지금이 찬스다. 가면 저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뛰어가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도 쪽으로 내려가서 뛰려고 차도로 내려가는 순간 미끄러졌어요. 그래갖고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저희 몇 분은 아시면 여기가 이제 살짝 긁히고 이게 이 옷이 찢어지고 무릎이 피가 좀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딱 엎어지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할게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프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것도 어디서 엎어졌냐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엎어진 거예요. 이쪽 사이드 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막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 앞에 멀쩡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길쭉하게 생긴 사람이 푹 엎어지니까 막 어떤 분은 걱정을 하시고 괜찮으시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막 가면서 그 다음에 막 보니까 이제 막 옷도 찢어져 있고 막 여기도 막 아프고 긁혀 있고 막 이제 그런데 그때서 이제 좀 아픈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는 게 우리 이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오늘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를 향해서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6장 13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모든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진이 빠져가고 털썩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는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난 다음에도 능히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견고히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힘과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어깨에 날개가 달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막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가 날 때 같이 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날개가 생겨서 내가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인 것이. 안전함을 보장받고요,
강건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답게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런 시험과 도전이 불쑥불쑥 내 안에 찾아올 때에도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귀한 목표 이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에서도요, 내 실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황도 누구 안에 있을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이십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들어있는 존재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식에 들어올 때,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교인 이상,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죠. 왜 그 세례하고 입교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공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내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